만약 세상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성공, 그리고 그 승리의 공식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구적인 육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승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질문이 진짜 묵직한데요. 그쵸.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분석 시간에서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이나 위기 극복,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현대인들의 그 엄청난 강박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3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 하나를 오늘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 이야기는 아주 신성하고 뭐랄까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주로 소비되곤 하잖아요. 맞아요. 주일학교 단골 스토리 같은 느낌이 있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종교적 베일을 살짝 걷어내고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해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극한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든 상황을 막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 그리고 그 통제력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심리학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심리학 보고서,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 테마는 바로 통제력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거북한 미팅을 앞두고 있거나 내 커리어를 완전히 끝장낼지도 모르는 거대한 문제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꼭 주목해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고대 텍스트를 통해서 위기 앞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그 치밀한 계산과 조종, 그리고 논리적 계약으로 위장된 기도, 나아가 그 칠흑 같은 밤에 벌어지는 기괴한 육탄전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던 첫 번째 장면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주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 즉 신성한 군대라고 부르죠. 영적으로 엄청난 고향감을 느꼈겠네요.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초월적 힘을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요. 맞아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을 텐데 문제는 바로 그 직후에 터집니다.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려 보냈던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형이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요. 400명? 와, 고대 사회에도 400명의 무장한 남성이라는 건 진짜 단순한 환영 인파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건 한 부족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사병 집단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군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곱의 심리가 완전히 널뛰기를 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방금 전까지 그 초월적인 군대를 보고 안도했던 인간이 현실의 물리적인 400명 앞에서는 극도의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순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흥미롭게 본 건 패닉에 빠진 야곱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양, 소, 낙타를 아주 정확하게 두 대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쳐서 살리겠다는 철저한 계산인 거죠. 네,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현대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전략 아닌가요? 적대적 M&A나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핵심 자산을 분할하는 CEO의 모습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한쪽이 파산해도 다른 포트폴리오는 살리겠다는 거죠. 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현대적인 렌즈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탁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대 사회의 가족 공동체라는 맥락이잖아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어둡고 처절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어둡고 처절하다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CEO가 서류상으로 자산을 쪼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포함된 무리를 물리적인 방패막이로 분할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무리가 형의 군대에게 학살당하는 동안 그 시간을 벌어서 자신이 도망치겠다는 굉장히 비정한 계산인 거죠. 세상에, 아내와 자식들까지 방패막이로 쓴다고요? 와, 진짜 충격적인데요. 거대한 공포에 압도되었을 때 인간의 뇌는 종종 도덕이나 애착 같은 감정마저 차갑게 분리해버립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극단적인 합리성을 발휘하는 거죠. 야곱이 이 행동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합리성입니다. 가족마저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 용도로 쪼개버린다. 진짜 뼈아픈 분석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내 자산, 내 책임, 심지어 내 인간관계까지 철저하게 분리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 궁리를 하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다치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거리부터 확보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물리적인 방어벽을 세우고도 불안이 안 가라앉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레버를 당기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야곱의 기도가 뭐랄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딱 짐작이 가네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보통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제발 무조건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절박한 매달림 같은 거. 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의 약속을 정확히 끄집어내죠. 그니까요. 살려달라는 말이긴 한데 그 근거가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무슨 대형 모범 변호사가 법정에서 과거에 맺은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서 당신이 이렇게 구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 일종의 보험 청구 같아요. 보험 청구.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불편함이 정확히 이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기도는 사실 영적인 굴복이나 순종이라기보다는 지적인 통제의 시도에 가깝습니다. 지적인 통제요? 기도를 통해서 신을 통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인간은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논리의 영역으로 그 상황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야곱은 신의 언약이라는 명분을 볼모로 딱 잡고 신마저 자신이 설계한 논리구조 안으로 묶어두려 한 겁니다. 아, 내 처자식이 죽으면 당신이 한 언약도 실패하는 거다. 당신 체면도 구겨지는 거다. 이런 식의 압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순수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신을 협박 반 애원 반으로 조종하려는 겁니다. 와, 기도를 통해서 신마저 내 논리 안에서 통제하려 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더 모순적인 상황은 바로 그 직후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논리로 무장한 기도를 빡세게 마쳤으면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신을 믿고 기다려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재산을 총동원합니다. 맞아요. 눈물겨울 정도로 거대한 물량 공세를 시작하잖아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조공 수준의 엄청난 예물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엄청난 재산을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무리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에게 보내잖아요. 게다가 종들에게 대사까지 철저하게 입력시킵니다. 네, 대본까지 짜주는 거죠.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내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형님, 아니 주군,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이 집요한 뇌물의 파도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심리학에 대한 야곱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한 가축을 하나의 큰 떼로 묶어서 한 번에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맞네 하고 끝났을까요? 한 번의 이벤트로는 절대 꺾지 못했을 겁니다. 분노라는 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불길 같은 감정이거든요. 야곱이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보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마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 감정의 마모. 한 번에 끄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네네. 첫 번째 무리를 만나면 분노가 약간 멈칫하겠죠. 그리고 다시 살기를 띠고 막 걸어가려는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무리가 나타나서 또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죠. 끊임없는 보상의 쓰나미네요. 그렇죠. 아무리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라도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물리적 보상의 파도 앞에서는 결국 산소가 차단되어서 서서히 꺼지게 마련이거든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 파상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마모시킨다. 와, 야곱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 상사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하,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번에 사장실 들어가서 석고대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장문에 죄송하다는 이메일을 하나 보내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축대죠. 그리고 한 2시간쯤 뒤에 상사 책상 위에 슬쩍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올려뒀습니다. 두 번째 가축대죠. 그리고 퇴근 시간에 평소 안 하던 야근을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10번째 가축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잘한 파상 공세를 보내서 상대방의 분노를 어떻게든 조금씩 희석시키려는 그 치열한 심리전.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짓을 국가적 스케일로 펼치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산을 나누는 리스크 분산, 논리를 앞세운 계약적 기도, 그리고 시간차를 둔 거대한 뇌물 공세까지. 이 세 가지 단계는 모두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물질적, 심리적 방어벽을 겹겹이 세운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이 모든 방어벽이 완전히 치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재산도, 예물도, 심지어 아까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가족들마저 모두 야복 나루강 건너편으로 앞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딱 한 문장을 던지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아주 무거운 문장이죠. 저는 이 장면이 심리학이나 문학에서 흔히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가장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방어막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나만 남은 상태. 그런데 이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 사건이 솔직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의아하셨나요?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진흙탕에서 뒹굴며 씨름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 신적 존재와의 거룩한 대면이라면 좀 우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웅장하게 계시를 받는다던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야 정상이죠. 시각적으로 웅장하고 신비로운 스펙타클을 기대하게 되죠, 보통은. 그쵸? 근데 왜 하필 그토록 성스러운 순간에 무슨 이종격 투기하듯이 땀냄새 풀풀 나는 물리적인 육탄전을 벌여야 했냐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와 멱살 잡고 구르는 거, 성스러운 텍스트치고는 너무 천박하고 기괴하게 느껴지거든요. 삶 속에 인간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 특히 야곱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짓밟고 속이며 통제하며 살아온 거대한 에고는 우아한 대화나 갑작스러운 깨달음 정도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말로는 안 듣는다는 거군요. 네, 씨름이라는 스포츠의 아주 원초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사용할 수 없죠. 상대와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고 상대의 숨결, 땀, 근육의 떨림과 뼈의 움직임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밀착된 형태의 투쟁입니다. 숨을 곳이 없는 완벽한 밀착 상태네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수십 년간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였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해왔던 인간이죠. 아, 평생이 이미 씨름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잔머리나 통제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물리적인 씨름이야말로 야곱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가장 필연적인 대면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 야복강의 이 육탄전은 야곱의 셈 그 자체의 거울이었네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뙤리를 쿨고 있는 그 지독한 자아, 통제광적인 에고와의 사투가 외부로 표출된 거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결말에서 저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야곱을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신적 존재인데 힘으로 안 되니까 급소를 쳐서 뼈를 부러뜨린다. 이거 완전 옹졸한 반칙 아닙니까? 동네 싸움에서도 안 할 짓을 하잖아요.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단순한 꼼수나 반칙으로 보면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허벅지 관절, 정확히는 골반과 대퇴부를 연결하는 그 엉덩이 부위의 생물학적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요? 그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부위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스스로 두 발로 서고 균형을 잡고
위험할 때 도망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인 지렛대입니다. 몸의 하중을 다 버티는 핵심 축이군요. 네네. 즉, 이 관절은 야곱이 자신의 지략으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자립성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신적 존재가 바로 그곳을 내리쳤다는 것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한 비겁한 반칙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야곱의 그 끈질긴 자아, 평생을 의지해온 통제력의 기반을 아주 근본적으로 박살내버리는 해체 작업인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에고의 죽음을 물리적인 신체의 파괴로 구현해낸 결정적 타격입니다. 와, 에고의 죽음. 내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착각. 그 착각의 지렛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군요. 네, 내 힘의 근원이 무너졌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골반 관절이 풀어졌거나 어긋났다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텐데 보통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쇼크로 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그 사람의 옷자락을 놓아주지 않고 버팁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밤새도록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씨름의 본질이 180도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뒤집혔다고요? 뼈가 어긋나기 전까지 야곱은 상대를 내가 통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한 거죠. 맞아요. 하지만 내 힘의 근원이 박살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러져 죽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행위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아, 공격에서 매달림으로. 네, 날이 새려하니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상대에게 야곱이 이렇게 소리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주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제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아주 처절한 항복 선언인 거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의존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던 자가 통제권을 완벽히 상실한 순간 역설적으로 그의 입에서 가장 진실된 기도가 터져 나온 겁니다. 와, 닭살이 돋네요. 통제권을 잃는 순간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공격에서 항복으로, 내가 쟁취하겠다는 오만에서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철저한 의존으로의 변화. 이 폭락적이고 뼈아픈 밤이 지나가고 이 상처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치환되는지 그 결말을 맺는 과정은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화두와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네, 그 클라이맥스로 가보시죠. 상대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상대가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존재,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뜻을 강하게 품고 있죠. 상대가 갑자기 이름을 물어본 건 통성명을 하거나 야곱의 신원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그 기만적이고 매사를 통제하려 들던 본질을 네 스스로의 입으로 자백하게 만든 겁니다. 아,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이 저는 평생 남을 속이고 이겨먹으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라는 뼈아픈 자기 고백이었군요. 완벽한 통해죠. 야곱이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시인하자마자 상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죠. 그런데 이 이겼다라는 말은 체육대회에서 1등했다는 식의 승패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승리인가요? 자신의 얄팍한 통제력, 그 거대한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는 처절한 과정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끝내 살아남은 자에 대한 존재론적 재창조의 선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인증마크인 셈이죠. 새로운 탄생, 존재의 재창조. 너무 멋진 말인데 저는 그 이겼다라는 선언과 야곱이 처한 물리적 현실 사이의 거대한 모순에 계속 눈길이 갑니다. 모순이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승리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는 마땅히 적의 전리품을 챙기고 두 발로 아주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나가는 법이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야복강 일하기의 승리자인 이스라엘은
아침 해가 돋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박살난 허벅다리 때문에 심하게 쩔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창한 신의 선언을 받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육체적 장애를 안게 된 겁니다.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죠. 네네. 완벽하게 망가진 상태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이 상처 입은 상미자. 이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결점 없고 최적화된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 아닌가요? 성공하면 멀쩡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바로 그 전복이야말로 이 야복강 텍스트가 오늘날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자아의 완성은 내 힘으로 내 주변 세상을 무결점 상태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통제력의 완성이 승리가 아니다. 네, 오히려 철저한 패배, 내 힘과 고집의 지렛대가 완전히 부러지는 그 끔찍한 상실의 밤을 기꺼이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차원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물리적인 자립성을 영구적으로 상실함으로써 초월적인 힘에 온전히 기대는 법을 그 생존의 비밀을 얻어낸 겁니다. 아, 이름으로써 얻었다. 네, 이 트라우마적 체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렬하고 중요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짐승을 먹을 때 허벅지 관절 힘줄은 절대 먹지 않는 식습관을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밥 먹을 때마다 그 밤을 기억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 개인의 뼈아픈 신체적 상실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민족적 정체성으로 영구히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문화적 흔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처가 꼭 정체성이자 진정한 승리의 훈장인 셈이죠. 상실과 상처를 통해 완성된 정체성이라 진짜 깊은 여운이 남네요. 자, 결국 오늘의 심층 탐구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의 군대 400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계산으로 자산을 분할했죠. 네, 리스크를 쪼갰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설계된 계약서 같은 기도문으로 친을 통제하려 했고 점진적인 뇌물의 파도로 타인의 감정까지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겹겹의 화려한 방어벽들은 진짜 위기의 본질을 단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방어병 안에서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야곱일 뿐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자기가 쥐고 있던 통제력이 산산조각 나는 물리적인 씨름을 겪어야 했고 내 힘의 근원이 박살난 뒤에야 비로소 상처 입은 새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나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대한 위협, 말하자면 여러분만의 그 400명의 군대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죠. 네네.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을의 야곱처럼 통장 잔고를 이리저리 쪼개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내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려 하고 심지어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변명거리들을 겹겹이 세우면서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쵸.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그 위기의 진정한 돌파구는 내가 필사적으로 높이 세워놓은 그 알량한 통제력의 방어벽들이 다 무너져 내린 뒤에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마주하게 될 고통스러운 자아의 해체 과정,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무너짐 속에 돌파구가 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모래성을 높이 쌓아분들 결국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파도가 내 오만한 통제력을 다 휩쓸고 지나간 빈자리에 남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러지고 상처 입었으나 비로소 진짜 내 정체성을 찾은 새로운 나일 것입니다. 네, 쫄뚝거리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나태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천천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자신의 진짜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야곱이 상처를 입은 채 그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미스테리한 존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며 끝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축복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주 묘한 결말이죠. 네. 어쩌면 진정한 변화라는 건 나를 덮치고 나를 뼛속까지 변화시키는 그 압도적인 위기와 신비의 정체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논리적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미지의 영역 앞에 내 삶의 그 알령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통제권을 놓는 순간 시작되는 신비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역설과 함께 여러분만의 어두운 야복강을 무사히 건너 빛나는 아침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